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선언을 하셔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제 관점의 차이예요. 사람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느냐. 사람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내게 얻는 유익이 뭔가 이것만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이제 보여지냐면, 제가 성도 여러분의 성경책을 이렇게 딱 보면 축복의 말씀, 거기에만 밑줄이 딱 가 있죠. 빨간색으로 굵은 형광펜으로. 저주의 말씀은요, 절대 안 갑니다. 오직 좋은 말씀에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필 건데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선언하시는데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선언입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두 번째 선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결정들을 하셔야만 됐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막 시국선언을 하죠. 시국선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가 평안하면 시국선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국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라가 참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대략 우리가 짐작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인데요. 자, 우리 3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헤어지자고 이런 선언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헤어짐의 그런 선언은 상대방이 부정을 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런 헤어짐이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 부정한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에서 보여주는데요. 자, 2절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부터 우리가 사람들의 부정한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로 그들이 보여지는데 무슨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보고 삼는지라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보고 삼는지라라고 하는 이 패턴이 어디에서 등장이 되냐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이 패턴이 등장이 되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이걸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보고 취하니라라고 하는 그런 패턴인데, 이 같은 패턴이 오늘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등장이 되는 겁니다. 보고 삼는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자기 욕망대로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에도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아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런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서로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모습이 아니라
이 둘은 매우 다른 모습인데 서로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절대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그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주의를 당부를 하는데, 무슨 주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너희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날까 염려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 내 아들을 유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유혹된 상태에서는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지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노아 시대의 창세기 6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측면을 직역을 하게 되면 남자의 성기를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담겨진 사람이었어요. 생명이죠. 하나님의 영이 담겨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육신,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매우 부정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네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헤어진다, 사람과 헤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사람이 부정한 자가 되어졌고 사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거인족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자손들이 강한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매우 강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다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성경 속에서 또 등장이 되어져요. 자, 이 비슷한 패턴이 어디에서 등장이 되냐면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다시 등장이 되냐면 바벨탑 사건에서 다시 한번 등장이 되어집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탑만 쌓았던 게 아니죠. 성을 건설했습니다. 거대한 성을 건설하면서 그들이 내걸었던 구호가 뭐냐? 구호는 이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구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구호였는데, 성을 쌓으면서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구호였는데, 자, 이 노아 시대의 모습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보면요,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그리고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이제 경계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가 존재할 줄 알았더니 이게 섞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명성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 인생을 보여주는데,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데 무슨 이름을 주시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가지 싸움이에요. 두 종류의 싸움인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싸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떠나셨는가? 하나님의 영이 왜 그들을 떠나셔야만 됐는가?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등진 자가 되어졌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선언을 하냐면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창조물,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씻어낸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워버린다는 표현은 무엇을 지워버리냐? 이름을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명성 있는 자예요. 이름을 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홍수 심판 속에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보면요,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니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6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6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대요. 자, 이 모습은 뭐냐면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렸어요. 지금 노아 시대의 모습을 보면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약 1500년의 시간, 길게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한 1500년의 시간을 놓고 볼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참 행복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실 정도로,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 근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인간이 1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도 많이 변했네요.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온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이런 목적이 있었죠. 너희가 한번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번 경작을 해봐. 너희들이 내가 만든 이 세상을 한번 손수 한번 잘 만들어봐. 잘 만들어 놓을 줄 알았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잘 만들 줄 알았더니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악밖에 안 보여요. 죄악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온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악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1절과 12절 모습에서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너무나도 악한 그런 모습인데 어떤 모습입니까?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해서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어요. 땅이 부패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위가 폭력적이고 포악한 사람들인지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망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망쳐가고 있습니까? 부패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황폐해져 가고 있고 이 땅이 망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그 큰 기대를 가지고 있죠. 너희들이 내가 지은 이 세상을 한번 아름답게 경작을 해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망쳐놨어요. 망쳐놔도 심각하게 망쳐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부패하였은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무조건 싫어서가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내쫓으셨어요. 왜요? 죄악된 모습으로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염려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너희들이 죄가 다 용서된 다음에는 너희들이 얼마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죄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키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 등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이 망하게 생겼어요. 세상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하는 꼴을 보면 그대로 놔두면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뉘앙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난 자들이 되어졌고 너무나도 부정한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졌고 육신이 되었어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 그런데 그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의도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세상을 그 손으로 망가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망가뜨립니까? 더 두고 보면 안 되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 손으로 허물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저 인류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손으로 지은 것을 내가 왜 무너뜨려야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아마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보여지는데 그 희망의 빛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이 짤막한 이 한마디이지만 이 한마디 속에 인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주목되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별처럼 빛나는 단 한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선언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저 아무 이유 없이 타당성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간 존재가 되어졌는지 그들은 다 죄악에 치우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진 사람들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수명으로 보니까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120년을 살지 못하면 9천을 떠도는 귀신 된다.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20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시고 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120년, 노아의 방주를 제작하는 기간을 120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사람을 왜 쓸어버리셔야 되는가?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폭력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악뿐이고 폭력뿐이고 망해가는 그런 것뿐인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띄는 노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한탄하며 근심하다가도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사람, 그 노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일어날 때에도 그 노아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